정녕 현재의 나, 가를 영원토록 존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가? 영생이 진아에게만 있다면 존재라는 것은 참으로 서글픈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가가 소멸하고 남은 진아란 것은 말 그대로 백지인지라 그 어떤 느낌도 생각도 일으킬 수 없다. 흔히 절대라고 불리는 그것,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대상이 없는 순전한 한 덩어리, 그런 통합체이기 때문에 그곳엔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없고 더군다나 오감도 없기에 생사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상태로 영생을 누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물론 도화지는 쉬지 않고 그림을 토해내고 거기서 존재의 의미를 찾아갈 것이다. 허나 지금의 나라는 그림은 한번 소멸되면 영멸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그림은 지금의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의 영생을 이루지 못하는 한 모든 것은 덧없는 뜬구름이다. 가의 영생만이 열반으로 이끌 수 있는데 막상 견성을 하고 나니 이것이 더욱 요원하게 느껴졌고 더불어 미타의 억장은 절망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끝이 없을 지경까지 추락하였고 자포자기 심정이 되었던지 언제부턴가는 그런 절망에도 무덤덤해졌다. 그의 꿈인 죽음의 극복, 그것이 불가능함을 안 미타는 이제 그 어떤 바람도 희망도 원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조리 다 털어버린 그는 이제 저 바탕이 되어 만물 속으로 깃들여졌고 그런 상태로 까마득한 세월 동안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한 생각이 일어났다. 내가 해탈에 이른 것인가? 알 수가 없다. 초월이 무엇이고 해탈이 무엇인지 통 알 수가 없다. 더군다나 열반은 또 무엇인가? 선정에 잠겨 무아지경이 되면 이것이 열반인가? 이런 열반이라면 구해야 할 하등의 의미가 없는 것이리라. 미타의 가슴에 허무함이 일었지만 곧 자취를 감추었다. 그는 어느덧 죽음이니 영생이니 열반이니 하는 생각도 없고 인생 무상의 허무감마저도 없었다. 그냥 그렇게 앉아만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른다. 그러다 기적이 일어났다. 철옹성 같기만 했던 미타의 선정이 어느 순간에 깨지며 한 줄기 생각이 벼락을 친 것이다. 그 벼락은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이었다. 미타의 꿈을 참으로 오래도록 꾸었구나. 이 생각은 미타의 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삼라만상의 바탕인 테일에서 울려나오는 생각이었다. 미타가 그렇게 핀잔을 주던 도화지에서 솟아난 절대의 마음이었다. 이제껏 테일이 미타라는 꿈을 꾸다가 겨우 잠에서 깨어난 것이다. 테일이 된 미타는 잠시 미타로 있었을 적의 추억에 잠기는가 싶더니 빠른 속도로 생각들이 소멸되기 시작했다. 꿈에 대한 모든 정보가 포맷되는 것이었다. 이제 인멸이며 완전한 해탈이다. 미타에 관한 모든 정보는 얼음이 녹고 안개가 흩어지듯 순식간에 사라져갔다. 그런데 마지막 한 올의 정보를 남겨놓는 순간 무언가 반발하는 힘이 시로라기처럼 일어났다. 원력이 있는가? 상대 세계에 대한 마지막 미련을 점검하는 것이다. 마치 사형을 앞둔 죄수에게 마지막 유언을 묻는 것처럼. 원력이 떠오르지 않는다. 아무런 미련도 의지도 없다. 테일과의 합일에서 오는 법열에 휩싸여 아무런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완전한 인멸이다. 마지막 남은 하늘의 정보가 소멸될 찰나 미타는 부지불식 중 트럭 같은 한 생각을 일으켰다. 서방정토. 미타가 은연중에 꿈꿨던 소망이었다. 나고 죽음이 없이 영원한 기쁨만 가득한 곳. 그런 곳을 세우는 것이 그의 오랜 수건이었던 것이다. 원력이 잔인하게 세워지자 인멸은 기적처럼 멈췄다. 그러더니 모든 것이 거꾸로 흐르기 시작했다.
미타에 관한 정보가 다시금 붙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 올 한 올 기억이 되살아나더니 였고 미타는 깨어날 수 있었다. 예전의 미타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미타는 그대로 선정에 잠겨 절대와 상대의 조화를 느꼈다. 태일이 미타이고 미타가 태일이다. 부처가 중생이고 중생이 부처이다. 삼라만상 모든 것이 상대이면서 절대이니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인 것이다. 미타는 모든 분별에서 해탈하여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돌아갈 마음 가득하여 멸처로 들었는데 불어온 바람에 문득 머무름 없음을 알았네. 이미 나는 사라져 없으니 장차 어찌 살아갈꼬. 한 마리 학이나 되어 유유히 구름 위를 날아 볼까나. 미타는 온 우주에서 불도로서 성불에 이른 최초의 부처로서 이름하여 아미타불이다. 깨달음의 도, 불도. 이것으로 인해 삼라만상 모두가 창조주 하느님이 되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미타는 오래도록 선정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몇 달 후 어디선가 불어오는 향긋한 바람에 눈가의 주름이 움찔했고 얼마 뒤 굳어버린 것만 같았던 눈꺼풀이 서서히 올라갔다. 10년을 바라보는 것만 같은 미타의 동공이 빛을 발했고 눈꺼풀이 한 차례 닫혔다가 올라가니 더욱 밝아져 영롱함이 드리워졌다. 빛은 눈빛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니었다. 그의 등 뒤로 거대한 빛이 둥그렇게 휘감았고 그의 몸은 신비로운 광채로 뒤덮여 있었다. 며칠 뒤 미타의 목전에 절을 하는 두 명의 천신이 있었다. 한 명은 이천이고 다른 한 명은 그의 손주 아현이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분명 이렇게 되실 줄 알았습니다. 내 생전에 부처님을 목전에서 뵙다니 그저 광명일 뿐이옵니다. 이천은 손주를 데리고 산책을 하다가 미타의 거처 쪽에서 현묘한 빛이 뻗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한달음에 달려왔던 것이다. 와보니 역시 그 빛은 미타에게서 나는 것이고 그를 휘감고 있는 법광을 보고는 그 옛날 본주에게서 봤던 것과 흡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대의 공덕이 큽니다. 부처님이시여, 가을을 지음으로써 바탕으로 돌아가신 것입니까? 이천은 궁금했다. 미타가 거론했던 가의 영생이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말이다. 가가 영생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길이 뚜렷이 존재합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얼마 있으면 소멸될 것인데 어찌 가가 영생한다고 하십니까? 가는 분명히 소멸될 것이 아닙니까? 가는 소멸되나 보는 눈만 바꾸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럼 제가 소멸되더라도 깨달음만 얻으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현재의식, 그것은 영존할 것이며 이로써 열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터득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렵나이다. 가는 분명 흩어져 소멸될 것인데 그것이 영생한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청컨대 법문을 내려주시옵소서. 이천은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한 상태에서 큰절을 연거푸 올렸다. 미타는 그런 이천에게 자신이 깨달은 법을 일러주기 시작했다. 그건 더없이 경이로운 것이었다. 그가 줄기차게 추구했던 가의 영생이며 가의 열반이었다. 어느 누구도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한 이가 없었고 이것이 가능하다고 내다본 이도 없었다. 모두들 오로지 진화, 본성, 불성만을 추구했고 그것을 회복함으로써 영생으로 나아가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실존을 깨달은 미타의 입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던 가의 완성이 천명되었다. 이것은 삼라만상 모든 것이 부처라는 말이 된다. 길거리에 나뒹구는 개똥이 있다 치면 그것의 본질이 부처라는 것이고
그 자체로 부처라는 것이다. 실체와 허상의 구분이 없이 일체 만유가 부처라는 진리. 그래서 가을을 가지고도 영생할 수 있다는 진리. 그렇기에 열반에 이른 길이 활짝 열린 진리. 바로 불도가 태동하는 순간이었다. 위대한 미타. 그는 남들이 답하여야 할 대상으로 삼았던 가을을 끊임없이 공부하여 기어코 그 완성을 이뤄낸 것이다. 그날 미타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준 이천을 향해 법륜을 굴렸다. 하지만 영역 7.5천인 이천의 입장에서 미타의 대각을 헤아리기란 여간 벅찬 것이 아니었다. 이에 미타는 그의 수준에 맞춰 알아듣기 쉽게끔 법문을 하였으니 그 요점만 추리자면 대략 이러했다. 왜 중생들의 눈에 5차원 공이 보이지를 않는가? 이것이 보이면 깨달음의 열매를 단숨에 딸 수 있을 텐데 말이다. 미타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심의 창조성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사실 본다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뇌에서 재처리하여 상상으로 이미지를 꾸며낸 것이다. 그래서 실상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 어차피 상상이라면 좀 더 아름답게 꾸며낼 필요가 있고 여기서 등장한 것이 색이란 것이다. 색, 이건 느낌을 시각화한 예술이다. 창조의 가치를 한껏 올리기 위해 우주심이 고안해낸 빛의 마술이다. 그 빛은 태초에 셋이 있었다. 정과 기와 신이 그것이다. 영롱하기만 한 이 세 종류의 빛은 한결같이 백색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정기신이 어우러져 한판 춤사위를 당기라 치면 세상은 밝았다. 너무 밝아서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간간히 정기신 삼극의 춤판이 잦아들면 백광은 꺼져들고 그 사이로 검은 어둠이 깃들었다. 빛과 어둠, 단조로운 명암의 전멸만이 태초를 수놓았고 여기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머물 수 없었다. 이건 그야말로 무분별한 카오스, 혼극이었다. 하지만 우주심은 간절히 창조를 원했다. 창조는 아름다운 감동에서 움트게 된다. 어떻게 그런 창조를 불러올 수 있을까? 우주심의 고뇌는 깊어갔고 여기서 정기신을 시각화하는 것을 찾아내게 된다. 정은 파랑, 기는 빨강, 신은 노랑. 빛의 삼원색이 탄생했고 이것을 섞어 5만 가지 빛깔을 뽑아내게 되었다. 세상은 미치도록 아름답게 변했고 마침내 감동의 물결이 흘러나오게 되었다. 우주심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기운의 변화와 충돌 시에 좀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소리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내친 김에 냄새와 맛, 촉각 등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우주심은 자신이 그린 천지를 멋들어지게 창조할 수 있게 되었다. 색, 성, 향, 미, 촉의 진리는 이렇게 해서 탄생됐다. 하지만 우주심은 자신이 그린 우주 전체를 한꺼번에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상하고 싶었지만 그는 절대에 묶여있기에 그것이 불가능했다. 그건 상대적 분별심을 지녀야만 가능한 일이었다. 천지를 창조하고도 획일적 감상밖에 할 수 없는 우주심. 그 허전한 마음은 또다시 작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러자 기적처럼 작품 속에 무수한 생명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명. 그것은 한마디로 우주심이 머리를 들이밀 수 있는 통로이다. 그곳을 통해 마침내 우주를 부분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우주심이 각양각색의 생명들에 깃들자 여태껏 느낄 수 없었던 놀라운 감동이 펼쳐졌다. 그건 세밀한 관찰에서 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분별이 대립하면서 오는 변화와 파란 같은 거였다. 한 톨의 바이러스가 되어 극미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생사의 게임을 받고 한 마리 새가 되어 비정하게 엮여지는 먹이사슬의 순환을 내려다보았다. 이처럼 온갖 생명체에 깃들어 부분의 세계를 여한없이 바라보았고
마침내 인간이 되어 이런 조각난 세계를 이어붙여 좀 더 통합적으로 관찰하고 정열적으로 감상할 수 있게 되었다. 개체로 조각나서 바라보는 우주, 그건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별천지였고 어느덧 우주심은 그 속으로 흠뻑 몰입하여 본래의 성정을 까맣게 잊고 말았다. 망각에 의해 절대와의 단절을 불러오자 스스로 피조물이라 여기며 생로병사에 신음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인간들은 차츰 우주심을 거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런 부분적 감상 행위를 분별심이라 치부하고 여기에 매여있는 한 삶의 희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들은 지금과 같은 위치를 중생이라 불렀고 여기서 벗어나 본래의 우주심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우주심이 애초에 했던 것처럼 전체를 가슴에 안고 통합적으로 감상하기 시작했다. 그를 흉내 내모로서 닮아가고 그러다 보면 그와 같아질 것으로 굳게 믿은 것이다. 여기서 피치 못하게 우주심과의 마찰이 생겨났다. 개체에 머물러 부분으로 보려는 우주심과 이것을 거슬러 삼라만상을 한 덩어리로 인식하려는 개체와의 투쟁이 발생하였다. 개체의 욕구, 그러니까 부분이 되어 분별로 감상하려는 성질을 훌훌 털어버리고 본래 지닌 전체성을 회복하려는 존재, 그들을 우리는 수행자 혹은 구도자라고 부른다. 그들은 우주심의 뜻에 역행하여 과감히 봉기했고 차츰 부분에서 벗어나 전체화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에 따라 영역이라는 구분이 생겨나게 됐고 마침내 그 계단의 끄트머리까지 올라가 우주심을 되찾은 이가 나오게 되니 바로 부처이다. 이때 부처의 심정이 어땠을까? 분별로 보다가 전체로 보게 된 느낌 말이다. 그게 그렇게 좋았을까? 기이하게도 우주심이 되고 나면 다시 분별로 향하게 된다. 우주심은 창조를 이루고 그것을 감상하려는 쪽으로 에너지가 흐르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분별로 초점이 모아지면 다시 우주심으로 향하게 된다. 중생은 부처가 되고 싶고 부처는 중생이 되고 싶은 것, 이것이 우주가 생겨먹은 본 모습이다. 부처와 중생이 돌고 돌아 한 덩어리로 공존하는 모습, 이것이 실존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이 이래서 성립되는 것이다. 피아의 구분 없이 한 생명으로 둥글어가는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이 참된 불도이다. 이상이 미타가 성불한 이후 처음 토해낸 법문의 내용이며 불도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이기도 하다. 문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자라면 이상의 글귀에서 한 소식 거머쥘 수도 있으리라. 아무튼 미타가 이쯤 말하자 이천의 내리에서 번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고 그것이 점점 어떤 알 수 없는 빛을 수반하며 의식을 휘황히 물들여 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해명이 열리고 반야가 터져 일각을 이루게 되었다. 견성을 한 것인데 이렇게 되자 이천은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에 대한 관점이 뒤바뀌게 되었다. 그것은 알고 나니 소멸이 아니었다. 죽음,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뿐이었다. 이천은 살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한 소식을 들은 것에 대해 벅찬 가슴을 가눌 길이 없었다. 미타의 면전에다 하염없이 절을 해댔고 그가 만류하며 어깨를 일으키고서야 고마움의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다. 이천이 덕이에 찬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간 뒤 미타는 조용히 숲속으로 향했다. 등 뒤의 협착 부위에서부터 둥그렇게 솟아난 법광으로 인해 주변의 이목을 끌지는 않을까 염려한 것이다. 사실 이런 걱정보다는 그저 터져나온 법열을 외딴 곳에서 홀로 만끽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미타의 자맹은 그의 법광으로 인해 숲속 언자들의 눈에 띄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흑토천에 소문이 가득 넘쳐나게 되었다. 사사이사 미타가 대각을 이루어 부처가 됐다는 소문은 당시 천계에 커다란 충격을 몰고 왔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단 전역으로 퍼지면서 우주사적 대사건으로까지 불거지게 되었다. 미타는 아미타불이라 불렸고 그를 추앙하는 물결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흑토천은 어느덧 그의 법문을 들으려는 천신들로 발디딜 틈이 없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숲속에서 홀로 법열을 누리려던 미타는 할 수 없이 속세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천신들과 어울려 술도 걸치고 산책도 하고 예술 경연도 관람하면서 허물없이 지냈다. 높고 고고한 피안의 부처가 아닌 중생들과 함께하는 세속의 부처, 그런 부처는 무천신들의 신금을 깊이 울렸고 한없는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삽시간에 타오른 불도라는 진리, 그건 기존 선도의 공고한 토대를 허물어 버릴 듯이 거세고 새찼다. 이렇게 서럽게 서지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었다. 태열천, 태청을 좌지우지하는 청관들이었다. 그들은 자칫 새롭게 떠오른 태양이 기존의 하늘을 독식하지 않을까 우려했고, 이런 목소리를 들은 도삼이 태열을 찾았다. 태열 정군이시여, 태열 원군이시여, 태열 15흑토천에서 부처가 났다고 하여 세상이 떠들썩하옵니다. 이대로 놔두다간 선도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다며 걱정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벗을 향해 반말조로 하던 도삼이 아니었다. 태열은 이미 성부를 이루어 법열의 경지에 이른 지존이었다. 그렇기에 한껏 몸을 낮춰 공대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아미타불, 그가 바로 나이니라. 태열은 선문답을 던졌다. 도삼이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눈썹을 오므리자 태열의 다음 법문이 떨어졌다. 피하의 구문이 끊어졌음이니 그를 섬김에 나를 대하듯 할지라. 태열은 이 말을 끝으로 고요히 눈을 감고 선정에 잠겼고, 도삼은 황당한 얼굴로 법당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가 이 뜻을 알아채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만 했다. 새롭게 떠오른 태양 아미타불, 그에 의해 불도라는 위대한 도가 기치를 들었고, 그것은 선도에 버금가는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게 되었다. 어느덧 천계는 선도와 불도라는 양대 산맥으로 나누어졌고, 그 두 기둥 사이로 온갖 자잘한 기둥들이 나열되며 그림의 조화를 갖춰 나가게 되었다. 미타에 의해 세워진 불도란 어떤 것일까? 그건 한마디로 영생과 열반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구도행이다. 영생이 없으면 그 어떤 성과도 무의미하며, 또한 영생을 얻었더라도 그것이 바윗돌처럼 무감각한 것이라면 또한 부질없을 것이다. 따라서 존재의 가치는 영생과 열반이라는 두 명제가 전제될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욕심 많게도 불도는 그 양자의 동시 취득을 목표로 하고 그에 따른 과정을 조밀하게 덧붙이게 된다. 그래서 불도는 한마디로 영생과 열반의 도이다. 미타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한 것도 영생을 위함이요, 끝까지 가을을 고집했던 것도 열반 때문이었다. 가을을 버리고서는 영생도 열반도 퇴색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에 미타는 최후의 순간까지 그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했던 것이다. 남들은 그를 무모한 공상가라며 한껏 놀렸지만 미타는 개의치 않고 10년대로 밀고 나갔고, 결국엔 자신의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내었다. 미타에 의해 생겨난 불도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첫 단추로서 중생이라는 피조물이 생겨난 것을 원종에서 찾는다.
이것은 최초의 정보 덩어리로서 아집의 근원이 되는 요소이다. 이것에 의해 분별심이 생기고 개체로서 굳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분별로만 느껴지고 실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실존과 괴리가 된 상태를 일러 무명이라 한다. 실존을 찾기 위해서는 중생을 휘감고 있는 무명을 걷어내야 하고 동시에 그 뿌리인 원종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불도에서 보는 중생은 원종을 무명이 뒤집고 그 위에 분별식이 자리를 잡은 구조가 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됐든 중생이다. 영역 7천 이상의 천신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들의 삶이 유난히 화려하고 폼나는 것뿐이지 원종을 지니고 있기에 그들 역시 중생이다. 불도는 바로 중생들의 무명을 반야로서 벗기고 그 뿌리인 원종을 선정으로서 캐냄으로써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리려는 가르침이다. 시공에 갇혀 생사에 허덕이는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거두게 함으로써 본래부터 지닌 청정법신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 한 생각을 거두면 열애인 것을 그 길이 그토록 어렵고도 험난하니 아무튼 이토록 위대한 가르침이 늘 죽음을 화두로 달고 살던 미타에 의해 이루어졌다. 성불한 순서로 본다면 아미타불 이전에 옥상원성과 태월원군이 있다. 그렇다면 아미타불은 세 번째 부처님이 되고 아울러 불도의 시조는 옥상원성으로 봐야 마땅할 것이다. 옥상원성이 우주 최초의 부처 비로자라불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옥상원성의 수행은 선도와 불도가 혼합된 형태였고 성불한 뒤에도 두 도의 문화가 혼재되어 있는 상태였다. 일면을 보면 불도의 비로자나 불이지만 다른 일면을 보면 선도의 원시 천존인 것이다. 태월원군은 태극선법이라는 정통 선도 수련을 통하여 8천의 경지에 올랐고 성불한 이후에도 여전히 선도 쪽의 성향이 강하였다. 그래서 선도에서는 상원군의 성불을 연신환을 넘어 함어합도한 것으로 보는 성향이 짙다. 이처럼 옥상원성이나 태월원군 모두 순수한 불도만의 색채를 띠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에 아미타불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순전한 불도만의 수행과 문화가 정립되었고 그렇기에 아미타불을 불도의 조종이라 부르는데 이견이 없게 된 것이다. 성불을 이룬 아미타불은 3만 여년을 흑토천에 머물다가 새로 발견된 천단으로 건너가 교화를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곳이 서방정토라 불리는 10개의 행성이 모여 이루어진 미타천단이다. 모든 문화가 불도로서 꽃피운 진정한 불국토 세계라 할 것이다. 불도의 본향답게 미타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하나 둘씩 성불을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 그 가운데 처음으로 피안을 넘어선 이가 아현이다. 이천은 손주의 성불을 볼 수 없었지만 그의 꿈은 기어코 현실이 되었다. 아현은 훗날 대원불이라 불리며 원세천의 천주로 머물다가 수십억 년이 지난 뒤에 지우별로 넘어가서 석가불이 된다. 두 번째로 성불한 이는 아소이다. 그런 미타를 닮은 구석이 많았다. 속세와 단절하며 지냈고 오로지 나만을 화두로 잡고 용왕매진하였다. 그리고 사부인 아미타불의 법력에 힘입어 견성을 하고 끝내 성불을 이룰 수 있었다. 그의 수행 과정 때문인지 그는 자신과 닮은 극소수의 인재를 추려 제자로 삼았고 그들을 엄호하며 엄밀하게 가르침을 내려주었다. 그들이 죽게 되면 조그만 수레에 태워 선계나 천계로 인도하고 다시 가르쳐서 일정한 경지를 이루게 한 연후에 각자의 경기에 맞는 수련을 찾아 대각에 도전케 하였다. 이런 소수의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려는 가르침. 이것을 일러 세상은 소승이라 부르게 되었다.
세 번째로 성불한 일은 암이다. 그는 아소와는 성향이 여러모로 달랐다. 늘 중생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한 그에게는 세속도 탈속도 거추장스러운 옷일 따름이었다. 그러다가 아미타불의 불도에 몸을 담게 되었고 어쩌다 발탁되어 직계 제자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불굴의 수행 끝에 대각을 이루어 부처가 될 수 있었다. 그의 일상사는 단조로웠다. 선정에 들 때가 많았고 깨어나기라도 하면 늘상 중생들의 삶과 함께했다. 그는 특별히 제자 욕심이 없었기에 아소처럼 뛰어난 인재를 눈여겨보지도 않았고 그저 중생들과 둥글어가며 그들의 고뇌를 대속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그러다가 차츰 그는 아소의 소성에서 역시 부족함이 있음을 알게 된다. 문명이 발전해 나갈 때는 뛰어난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해서 중생구제에 힘을 쓸 수 있다. 하지만 문명의 추절에 이르러 변이 된 영파를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죽정이 인간들이 많을 때는 손쓸 방법이 없게 된다. 추절이란 인류의 문명이 일정 시기에 도달하여 한 단계 도약하게 되는 변혁기, 평균 영역이 0.5에서 1천 정도 높아짐으로써 인종시추름이라는 개벽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시기를 통칭하여 문명의 추절이라 한다. 영파란 영적 진동수로서 영혼마다 저마다의 수준에 맞는 기운대가 있는데 추절에 이르러 그것에 급진적 변화가 옴으로써 생사가 갈리게 된다. 아함은 이런 안타까운 광경을 보고는 아소와 달리 커다란 수레를 이끌고 나타나서 퇴락한 영혼들을 거두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을 적당한 행성으로 이죽해 하여 새로운 영혼 완성의 길을 걷게끔 했으니 사람들은 이런 중생구제의 형태를 일러 대성이라 부르게 되었다. 세월이 장구하게 흐르면서 소성과 대성의 의미가 점차로 변하게 되었다. 소성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내면의 수행에 힘써 나가고 이로써 참된 존재를 찾으려는 것으로 대성은 남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매진함으로써 외계와 공명을 이루고 이로써 일심을 찾으려는 것으로 각각 의미가 확대되어 간 것이다. 소성과 대성은 서로의 장단점이 교차하니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지름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소성과 대성이 교차하며 균형있게 다스려 나가니 미타천의 교화는 순조롭게 이루어졌고 결국 불도가 만개하게 되어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곳을 서방정토라 부르게 되었다. 사사이사 미타, 그는 불도를 일으켜 우리 우주를 떠받치는 또 하나의 버팀목이 되었고 수십억 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그 이름은 찬연히 빛나고 있다.